자, 다 같이 시작. 기도 한마디에 나라 빛을 갚는다. 자, 기도 한마디에 나라 빛을 갚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서로 인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가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그 상황은 사실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이제 함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이제 십계명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율법과 더불어서 모든 성막 지을 내용들을 이제 전수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벌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금송아지를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거죠. 자,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의 거의 반 이상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세 가지 내용을 붙잡고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중보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졌어요. 그래서 진멸되어지기로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간신히 그 진멸을 모면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하시고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어떤 그 우상 숭배 죄에 대한 심각성과 더불어서, 그리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면을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자, 8절에서부터 좀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가라라고 하는 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히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고 그것에게 절을 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뭐라고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옛날 성경을 보면 목이 고든 백성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교만한 모습과 고집불통의 모습을 이제 은유적으로 좀 표현을 한 거예요. 목이 고든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이거는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개나 이 소 같은 것을 끌고 가려고 할 때, 끌려가지 않으려고 이게 뒤를 딱 버티면서 목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버티고 있는 짐승의 모습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주인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버티는 거지요. 자, 그런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연상케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길 원하시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자라고 했을 때 가지 않고 버티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려고 할 때 목을 꼿꼿이 세워서 버티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고집불통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서 좋을 일이 없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좀 가자라고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매를 또 들기도 하고 한 번은 채찍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호들과 여러 가지 경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집을 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팅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날에 임할 뭘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진노를 내게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때 만약에 회개할 것이 있고 돌이킬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습 자체가 자존심을 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얻는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진노만을 네 삶 가운데 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한 번에 쓸어버리겠다, 아예 없애버리시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셨는데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야, 너 하나뿐이다. 마치 노아의 가족들만이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야,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라고 하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적당히 우리가 살고 타협하며 살다가 그냥 남들도 다 그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대충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하여 죄인들의 죄악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더디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다리시진 않아요. 분명히 그 죄에 대하여 어느 때가 되어지면 진노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진멸하겠다, 내가 없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무서운 대목은요, 사실 7절에 있어요. 7절.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7절을 제가 2번 써놨는데 위에 것만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노라. 가장 무서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누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내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 밑에도 내라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뭐냐면 네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을 누구의 소유격을 쓰고 있어요? 모세 네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구절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었어요. 무슨 뜻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백성으로서의 언약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느냐? 모세 너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소유권에 대해서 포기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에 대한 죄의 심각한 의미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네요. 너희들을 내가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로 네 백성이라고 불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이 굉장히 무서운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금송아지나 우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빨리 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죄가 바로 우상숭배에 대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서 이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진멸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속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이제 버려버리시고, 야, 그러실라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속마음이 숨어 있어요. 어디 숨어 있느냐? 10절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런즉 하고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줄 쳐진 데만 시작.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자,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하시는 말씀,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이 안에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분노 안에서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내가 하는 대로 가만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말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진멸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나를 말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표현은 성경에 이 부분 딱 한 번만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나를 말리지 말라라는 대목.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우리가 이해가 가냐면요, 학창시절 때 친구들끼리 막 싸우다가 막 화나가지고 막 싸우는데 야 나 말리지 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실은 속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 말리지 마 하는 그 속마음 안에는 제발 나를 말려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죽여버리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냥 따먹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미 따먹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세요. 찾아가시는 그 행동의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죽이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찾아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뭘 찾는 거야? 용서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지금. 용서할 만한 구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나를 말리지 말라라고 지금 혼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제발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기도를 통하여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이냐?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길 원하시는 마음에 지금 용서할 방법과 구실을 지금 모세에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뭐 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나를 말려주면 내가 용서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무서운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용서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발 나 좀 말려달라. 이 얘기를 이제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모세에게 말려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자들을 용서해주고 싶은데 네가 도와달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이후 지금 약 한 1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온전한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목적이 숨어 있죠.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모세가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간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시는지 모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뭐 하기 시작하느냐?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흔들어 놓고 하나님을 또 말렸는지 우리가 세 가지 내용들과 더불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1번서부터 볼게요. 1번서부터 다 같이 시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여 기도해야 한다. 첫 번째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하고 떼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모세가 기도한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우리가 기도할 때의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과 어떤 표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모세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거의 천재 같은 기도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앞에 7절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느냐? 네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가장 먼저 기도했던 핵심이 무엇이냐? 어찌 이들이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줄쳐진 데를 보니까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어찌 당신과 상관이 없는 백성입니까?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힘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낸 바로 그 백성입니다.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모세가 기도한 가장 첫 번째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몇 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얘기는 누구든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이 관계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무엇이냐? 하나님, 이들이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마저도 일단 연결되어진 그 사랑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붙들고 나가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느냐? 그냥 옆집 아저씨한테 용돈 받기를 구하는 식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관계를 붙들고 나가는 기도만큼 강력한 기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표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주기도문 안에서, 자,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다시 한번, 이 정도는 외우셔야죠. 다시 한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지처럼 무슨 집에 가가지고 동냥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얻은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어찌하여 남의 백성입니까? 당신이 구원해낸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당당하게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며, 여러분, 그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뭐 우리 청년들이 좀 있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현빈이가 열심히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피아노도 열심히 치고 뭐 그렇게 해요. 참 사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쁘지요. 아멘.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 이쁘다고 해서 갑자기 현빈이가 딱 오면서 목사님 제가요 다음 달에 학비를 좀 내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물론 줄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도 돈이 없는데 하면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갑자기 현빈이가 딱 오더니 목사님 제가요 오늘 밤에 잠잘 데가 없는데 목사님 집에서 자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그냥 그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잠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딸 에밀리가 더럽게 말도 안 듣고 예를 드는 거예요. 말 잘 듣는데 더럽게 말도 안 듣고 제가 하라는 것마다 안 하고 맨날 아빠한테 불평불만을 맨날 늘어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더니만 갑자기 와가지고 아빠 내일 학비 내야 되는데 학비 좀 줘 라고 한다면 제가 계산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줘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건 질문 자체가 아니에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요 내 딸이 와서 얘기하면요 계산하지 못해요. 그냥 줘야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줘야 돼요. 빌려서라도 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살았는데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얘기예요. 뒤엔 얘기예요.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괜찮아요. 좀 죄 지어도 돼요. 이걸 할렐루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죄 지어도 된다고 이게 좀 애매한데 여러분들 좀 더러운 게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 2번입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하여 기도해야 한다.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요. 만약에 진멸당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 드디어 자유인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싹 진멸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불쌍한 민족이 없겠지요. 그런데 불쌍한 민족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붙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자, 12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냐니까, 이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을 진멸하여 죽여버리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가 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 적군이 뭐라 그래요? 야,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구원해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쁜 하나님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물론 이들이 불쌍하지만 이들을 그렇게 진멸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왜곡되어지고 훼손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희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뭐 때문에 진노를 참으신다고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48장 9절에도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잠깐만요. 자,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보다 중요하다? 생명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분의 존재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화를 냈던 거예요. 우리가 욕을 먹는 건 참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참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는 뭐였어?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모양 이 꼴로 살면 누구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다 알아. 교회를 다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정작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아픔뿐이고 슬픔뿐이고 괴로움뿐이고 고생뿐이고, 여러분들 이렇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풍성하고 정말 능력 있고 정말로 보기 좋은, 어떻게 보면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에 너무 이상하게 살지 마십시오. 소위 제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찌질하게 살지 마십시오. 네. 누가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도, 여러분들의 직장생활도, 여러분들의 학교생활도, 그 어떤 생활도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아까 아침에 그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냐? 처음부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 두 번째 문장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뭘 잡고 기도한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기도해야 한다. 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생떼를 써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떼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자, 모세가 뭐라고 세 번째 기도하느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뭘 했다는 거예요?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약속했느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신 약속, 정말로 이들과 더불어 나라를 이루시고 이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자, 만약에 그들을 진멸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기시는 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거의 모세가 천재 수준입니다. 자, 보세요.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라고 써야 돼요? 야곱이라고 써야 돼, 맞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야곱과 맺은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뭘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도 마찬가지고 영광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말씀, 약속을 붙잡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딸하고 한번 약속을 했어요. 디즈니랜드 한번 데려간다고. 그랬더니만 그걸 가지고, 좀 외할머니가 오시니까, 우리 아빠가 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 디즈니랜드를 데려간다 그랬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면요, 꼼짝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도 않으신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실함은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근거로 한 속성입니다. 사람은 전지하지 않아요. 사람은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장차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앞으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대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내가 한 약속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아요. 왜 후회하지 않느냐? 이미 그때를 아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 뭘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본인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이기시는 거죠.
자,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고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아들을 돌보는 가운데 엄청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 조지 뮬러가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시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입니다. 이들이 배고파 있는데, 이들이 굶주려 있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아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에 엄청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재정적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역사, 응답하시는 역사가 조지 뮬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거죠. 뭘 잡고 기도할 때?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생떼를 쓰지 마시고요.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거기 주보에 보면 성경 구절이 쭉 있잖아요. 여기 옆에다가 딱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제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만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몇 구절 좀 찾았거든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뭐 할 때 기도하면 좋아요?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물질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어떻게 채워주신다? 간신히 살아남을 정도로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바로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뭐 할 때 기도하면 좋아요? 이 말씀 붙들고 몸이 아플 때, 마음의 질병,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하여 고통 당하셨습니다. 날 위하여 채찍 맞으셨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질병 가운데 고통받을 때 기도할 좋은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어떨 때 기도하면 좋아요? 예, 앞에 두려운 일이 있는 거야. 와, 걱정 태산인 거죠.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할 때 그때 붙잡고 기도하면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어떤 마음이 들 때 기도하면 좋아요? 두려워하는 마음. 무엇 때문인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관계 안에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안에서 두려워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이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때 좋은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은 어느 때 하면 좋은 말씀이냐? 자꾸 마음 가운데 시험 드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뭐 하는 삶이다?
감사하는 삶이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험을 이길 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어느 때 붙잡고 기도하면 좋아요? 자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어오는 거야. 또 죄짓고 야 이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에 그런 마음 가운데 시달리고 있을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렇다. 나는 죄 지을 수 있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다 용서함 받았다. 다 죄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으로 그 담대함이 필요할 때 이 말씀을 붙잡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심지어 어느 때에도 말씀을 붙잡아야 하느냐?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어떨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아요?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려고 앉아있는데 뭘 하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너무 갑갑하고 답답해서 너무 심각해서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도 않고 기도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가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죽는 거 괜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거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고 우리가 망하는 것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이 훼손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집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할 때 우리가 조롱받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가서 함께 조롱을 받느냐? 하나님이 조롱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뭘 붙잡고 기도하느냐?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이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번복하시겠습니까? 신실을 하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 하나님 말씀이 이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런 기도. 자,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 한마디에 나라빛을 갚는데요. 이런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데요. 그랬는데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 잘했더니만 누굴 살렸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살렸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